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결단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전체의 내용은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의 주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만나는 데 대한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궁중 내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활동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우시야 왕이 활동했던 그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인가?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의 남유다 제10대 왕입니다. 통치기간은 52년입니다. BC 792년부터 740년까지고 정치적인 업적으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15절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도 강화했고 농업도 발전시켰고 외적으로 방어에 대단히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성공 이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 영령을 침범하고 성전에서 분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즉 문둥병으로 왕궁에서 격리가 되고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합니다. 그의 죽음이 이사야에게 충격으로 제시됩니다.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우시야 왕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위협하며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고 외면으로는 번영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신부는 유력 가문의 출신으로 성전의 접근이 아주 자유로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장의 배경과 구조로 보면 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영적 전환기입니다. 인간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스랍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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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성전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자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입술에 대한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숯불로 입술을 찢음으로써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은 정결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결단으로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답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사명의 현실과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루터기가 남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됨의 내용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인간들의 한계로, 특별히 왕조의 한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통치로 인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초월적인 은혜에 대하여 인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죄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을 이사야의 반응을 통하여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합니다. 설교의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소상히 이 메시지를 범주 차원에서 주범주, 보조범주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로 당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분임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심이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의지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해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 보여짐에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대면의 모습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적인 인간을 당신의 의지로 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실존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이루심에 하나하나 보여주심에 대한 시각적인 의미와 경험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의하여 올바른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실천함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실존의 은혜로 인간을 향하여 당신이 보여주십니다. 사유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실천적인 은혜로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사야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실존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경험합니다. 사유적인 은혜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실천적인 은혜로 이제는 내가 가야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요소가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되는 데 된 내용의 현상이 바로 이사야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니 그 보여주심에 따라서 스랍들도 보고 성전 문지방도 흔들리고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정결함에 대한 내용을 깨닫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현재의 현상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결단은 사람들이 결단할 때에 대한 내용은 내면적인 스스로 결단하는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단을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스스로가 결단되어졌던 것으로서 결단을 성공으로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결단은 결단의 요소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부분, 외부적으로 는 결단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이사야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됨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 스스로가 미약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미약함과 함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런 이사야를 향하여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 전과 경험 이후의 결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합리적인 내용도 봤을 것이며 불합리적인 내용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 보았던 모습 중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경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병 걸려서 격리가 되었고 결국은 죽는 것까지 경험했던 이사야입니다. 그 내용을 목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두렵기가 그지없었을 겁니다. 추론을 하자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에게 좋은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활동을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죄성이 있었을 때에 같이 동조했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가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입술을 찢습니다. 그 찢음으로 이사야는 스스로가 죄가 사함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사명은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숯불로 입술을 찢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렸듯이 숯불로 입술을 찢음에 대한 의미는 입술로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우시야 왕에게 제시하였던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시야 왕 듣기 좋은 얘기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스스로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메시지를 외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한 외침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읽고 있는 율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게 듣기 좋게 설명했을 부분이 적지 않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입술로 찢고 나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메신저로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의 결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됨에 대한 내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입술이 숯불로 찢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점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릇하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해내실 거에 대한 내용이 소멸되고 말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네들의 망함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교인들을 망함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의도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하여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루터기 사람들에게는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의 종의 입술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감해도 안 되고 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